주님의 이름으로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주일 예배 설교를 녹음 편집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일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시간이 제법 걸려요. 그걸 하면서 요즘 제가 TV 프로그램을 꼭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K-POP 스타 시즌 5예요. 저는 드라마나 영화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모래시계를 다 보고 제 기억에 모래시계를 한 3번쯤 본 것 같아요. 대사를 웬만한 거 다 외웠거든요. 그 이후에는 거의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응답하라 1988도 못 봤고요. 태양의 후예도 안 봤습니다. 대신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을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그중에 제가 예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을 좋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제가 얼마나 교만한지 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저는 부러운 게 세상에 없습니다. 저는 키 큰 사람도 별로 안 부러워요. 키 크다고 벼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꼭 부러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을 부러워해요. 악기 잘 다루는 사람은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또 생각해보면 교회에서 저에게 절대로 시키지 않는 일, 또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일이 뭐냐면 성가대예요. 제가 이때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저더러 성가대 좀 서달라거나 이런 교회가 없었고요. 그랬어요. 근데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부럽기만 한 게 아니라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좋아요. 전 잘 부르는 노래도 좋아합니다. 아무튼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 때문에 제가 노래 부르는 프로 중에서도 특별히 이렇게 경쟁심도 좀 있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열심히 봤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아세요? 제가 나 가수라는 프로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이 회개했다는 거 혹시 아세요?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는 기도를 하다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나 가수에 나오는 가수들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제가 회개했어요. 하긴 베드로도 주님 말씀하실 때는 생뚱맞게 있다가 닭이 3번 오니까 나가서 울면서 후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노래하는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저도 정말 반성도 많이 하고 회개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다시피 가수들이 노래를 부를 때 매일 다른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거의 늘 부르던 노래를 그것도 길어야 5분 내지 6분 되는 노래를 부르는데 물론 혼자 콘서트를 1시간, 2시간 한다는 것과는 좀 다르지만 그 노래를 부르려고 준비하면서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그거를 불러보고 또 불러보고 수십 년을 불렀던 노래도 다시 불러보고 무대에 서기 전엔 심호흡도 하고 긴장을 하면서 그렇게 노래를 불러요.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함께 울기도 하고 함께 즐거워도 하고 마음껏 그 노래를 즐기고 긴 여운을 마음에 품습니다. 매일 부르는 노래인데 부를 때마다 다른 감정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다른 모습으로 노래를 불러서 사람을 감동시키고 감탄하게 해요.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그게 그렇게 부럽고 제가 그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었어요. 5분짜리 노래 하나에 목숨을 걸고 노래를 부르듯이 부르고 그 노래를 듣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힘을 내고 서로 사랑하게도 되고 하는 걸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설교자로서 목사의 역할에 정말 감동과 영적인 울림이 있는 설교를 하는가에 대한 의구심도 제가 많았고요. 그렇게 뼈를 깎는 노력을 하는 모습에 사실은 부끄럽고까지 했었어요. 요즘 제가 기다리면서 보는 K-POP 스타 시즌 5는 오늘이 마지막 결승이에요. 아마 이제 한국에서 끝났겠죠. 근데 제가 오늘 예배를 마치자마자 지금 이제 곧장 또 리빙스턴 갈버리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야 되거든요. 거길 갔다 오면 밤에 서울을 가야 돼요. 이제 공항을 또 일찍 나가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오늘 볼 수 있을까를 일주일 내내 염려했어요. 꼭 봐야 되는데 2사람이 결승에 올라갔거든요. 그중에 제가 응원하는 한 사람이 결승에 갔어요. 시카고에 사는 이수정이라는 21살 된 대학생입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어려서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엄마는 일을 하고 어려서부터 학교가 끝나면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집에서 컸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18살에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수정 양의 오른쪽 손목에 외할아버지 이름이 타투되어 있어요. 김아무개 이렇게 하고 이름이 있어요.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새끼손가락 안쪽에 외할아버지의 생일과 돌아가신 날이 로마자로 타투되어 있어요. 제가 그 인터뷰 장면을 보면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 같은 걸 느꼈습니다. 정말 한동안 굉장히 먹먹한 감정을 안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를 때 그렇게 울었겠구나. 정말 그런 감정이 있었겠구나. 그게 막 이해가 되고요. 얘가 정말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아들 하나 더 있으면 며느리 삼고 싶을 만큼 주지도 않겠지만 좌우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괜찮아 보였어요. 외할아버지한테 감사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그래서 잊혀지는 게 두려워서 어린 나이에 할아버지의 이름을 오른손목에 새기고, 오른손목에 새긴 것도 제가 그 오른손잡이여서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의 태어나신 날과 돌아가신 날을 기억하려고 손가락에 새기고 잊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어요. 사라져가는 기억, 사람들은 기억이 사라져가니까 늘 붙들려고요. 온몸으로 잊지 않으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잘 잊습니까? 21살의 그 여학생, 정말 한순간도 할아버지를 잊지 않고 살려고 타투를 했어요. 안 잊고 살 거잖아요. 안 잊고 살 것 같아요. 어떻게 잊겠어요? 잊어버릴 수 있겠어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약속과 맹세를 얼마나 헌신짝처럼 버리고 삽니까? 제가 정말 잊어야 되는데 잘 잊혀지지 않는, 잊지 못할 권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나이가 제법 되셔서 제가 전에 심화하던 교회에서 권사로 임직을 하시게 됐어요. 임직 투표를 하고 피택 되던 날 주일, 피택식을 피택 그 투표를 하던 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가 무슨 다른 얘기 한 것도 아닌데 전화를 하시면서 막 펑펑 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목사님, 제가 정말 교회 마당에 뼈를 묻겠습니다.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늙어 죽을 때까지 제가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제 장례식도 꼭 해주셔야 돼요. 꼭이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러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임직하고 6개월 만에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더 큰 교회로 가셨어요. 동네 근처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평생을 잊지 않겠다고 맹세를 했던 일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어요. 약속했던 일들이 있어요. 그리고 잊지 않아야 될 일들도 우리 삶에 여러 가지 사건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맹세도 덧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마무리하는 부분에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한마디 한 거예요.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 그러니까 딴소리들 하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 marks of Jesus, 그 흔적을 가졌다고 그래요. 헬라어로 스티그마라고 그러거든요. 이 이야기는 가축의 몸에 낙인을 찍어서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소유권을 이야기하는 도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권을 찍었어요. 그러니까 평생 지워지지 않는 낙인으로 그 사람에게 속했다는 걸 이야기하는 그런 단어예요. 저는 사실은요, 성경을 읽으면서 부러운 일들이 너무나 많죠. 근데 이 이야기가 참 부럽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편지 곳곳에서 나를 본받으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빌립보서 3장 17절에는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교만한 소리입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저를 좀 본받으세요 이러면 또 약간 비웃는 듯한 소리들을 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갖고, 여러분이 그걸 억셉트 하시겠어요? 저도 그렇지. 제가 집에서 저희 집사람한테 상당히 잘하고 설거지도 잘하고 이런 그런 거밖에 뭘 여러분들에게 본받으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 목사가 기도 많이 하고 성경 많이 읽는 거, 이건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들더러 나를 좀 본받으라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 나를 본받으라. 저는 다른 지체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했던 그 바울의 믿음과 당당함은 오늘 본문에 근거한다고 믿습니다.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 하는 유일한 이유가 뭡니까? 왜 살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하고 이 땅을 향하여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이 날씨도 추운데 교회 나오라고 그래갖고 안 나오면 막 전화하고 집에 오고 이러니까 할 수 없이 나오기도 하고, 왜 이러고 있어요? 비행기 타고 맨날 IT나 다니고. 유일한 이유가 영혼 구원이거든요. 영혼 구원의 사명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자마자 죽는 게 가장 좋습니다. 천국 가는 거잖아요. 구원받자마자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기보다 못한 게 뭐 있겠어요. 물론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산다는 큰 뜻은 있지만, 결론적으로 구원받으면 그냥 다 곧장 천국 가는 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백성을 이 땅에 남겨두셨어요.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면서 기쁨의 생활을 하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며 산다는 것, 그 모든 삶을 통해서 오직 유일한 것 하나,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난한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흔적이 드러납니다. 몸이 약하거나 지체가 부자유한 성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영광을 받으셔요. 이게 신비예요. 성도들의 어떤 형편이든지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될 때, 여러분,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사는 우리에게 영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은 중요한 사람인 거예요. 특별한 거고요.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해보실래요?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시작. 다시 한번, 나는 중요한 사람이다. 함부로 살지 말자. 그게 핵심이에요. 그래,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살지 말아야 돼요.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고, 보여줘도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보여주어야만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아무것도 없는 맹탕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뭔가 증거가 있고 흔적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어떤 흔적이요? 예수의 흔적이에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예수의 낙인, 예수의 마크, 예수의 증거를 내가 지녔노라고, 나 예수 믿어. 어디 가서든지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때문에 교회에 나오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습니다. 나 때문에 전도가 막히는 일이 있어요. 아이고, 너 사는 모습을 보니까 예수쟁이 별거 아니다, 야. 이런 얘기를 수없이 많은 예수쟁이들이, 크리스찬들이 들으면서 세상을 삽니다. 왜요? 내 삶의 모습에 예수의 흔적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너나 나나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어떤 흔적이 바울은 그렇게 당당했어요? 죽음을 무릅쓴 선교사역, 순교에 이르는 그의 믿음의 여정,
이런 게 사실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긴 하죠. 그러니까 이후로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노라고. 여러분,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바울이 쓴 편지 곳곳에서 나를 본받으라고 할 때 바울에게는 분명히 보여줄 무엇인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보여줄 게 있었다니까요. 그게 예수의 흔적이에요. 죽음에 이르는 목숨을 들였던 흔적이고요. 오직 믿음으로 그 믿음 하나로 그 흔적을 새겼어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이건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98페이지고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신약성경 298페이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자랑입니까? 매 맞은 게 자랑이에요? 예? 자지 못하고 굶주린 게 자랑이에요?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왜요? 예수님 때문에 당한 고난이잖아요. 바울은 이 고난을 자랑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는 예수의 흔적은 뭡니까?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큰 소리로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일날 교회 가니까? 집에 성경책이 있으니까? 11조 하니까? 또 선교 좀 하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자랑했어요. 근데 우리의 자랑은 뭡니까? 남들보다 돈을 좀 더 많이 번 것? 좀 더 공부를 하는 것? 좋은 직장 가진 것? 자식이 잘 되는 것? 외형적으로 잘 되는 것? 이런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자랑하고 싶은 건 아유 잘 됐어. 정말 잘 됐어. 이거를 자랑하고 싶은 거잖아요. 거기다가 우리는 하나님 갖다 붙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을 이만큼 벌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식이 이렇게 됐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됐다. 우리는 다 하나님을 붙입니다. 그러면 그게 흔적이 됩니까?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만큼 이루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매맞았다는 이야기를 자랑해요. 그리고 그걸 예수의 흔적이라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은 그냥 적당히 얻어지고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먼저 예수의 흔적은 순종의 흔적이어야 돼요.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날따라 아침에 할 일 없이 물에 넣었다 뺐다 했던 그물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그 설교가 다 끝나신 다음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제가 해봤는데 안 됐지만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했어요. 프로 농부가 평생 낚시는 해보셨을까 싶은 은퇴한 목수의 말을 듣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았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의 흔적을 평생 몸에 지니고 살게 됩니다. 그 순종의 결과 때문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이르고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은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상식대로 가는 일을 가지 않아요.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망할 것 같고 손해볼 것 같고, 말씀대로 살면 지금 이만큼 누리는 것도 못 누릴 것 같고, 정직하게 말씀을 쫓아서 살면 절대로 이만큼 얻지 못할 것 같다고 여겨줄 때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의 흔적을 갖고 예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큰 소리 치면서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봤어. 근데 안 됐어. 너도 증거가 돼야 돼요. 그게 순종의 흔적이에요. 그리고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희생의 흔적을 남긴 사람이에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손해보는 사람입니다.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지만 여러분, 넓은 뜰에 수만 명이 모였어요. 장정 숫자만 5,000명이었다고 했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사람들을 먹일 일을 의논을 하는데 맨 앞에 앉아있던 어린 소년 하나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을 내놨어요. 겨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있었습니다. 애가 먹는 거니까 큰 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받으신 주님이 축사를 하시고 떼어주고 나눠주시는데 계속 빵도 줄지 않고 물고기도 줄지 않는 거예요. 분명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를 들어 제자들에게 주셨는데 물고기가 그냥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겼다고 했어요. 제 생각에 어쩌면 그날 이 소년이 2광주리는 집에 갖고 갔을 것 같아요. 네가 내놨으니까 네가 가져가라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도시락을 희생한 그 어린 소년은 평생 예수의 흔적을 마음에 품고 살지 않았을까요? 내 걸 드렸는데, 내가 한 입에 털어놓을 걸 드렸는데 수만 명이 먹었어. 그게 증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지 않으실래요? 내가 먹을 것, 내가 입을 것, 내가 쓸 것 다 내놓고 주님께서 얼마나 그걸 쓰시는지 한번 보지 않으실래요? 여러분, 예수의 흔적은 희생의 흔적입니다. 희생했던 증거를 가진 사람만이 그 흔적을 가질 수 있어요. 나는 내 건 절대 못 나눠. 혹시 쓰다가 남은 게 있으면 그러면 흔적이 생기지 않아요.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희생을 했습니다. 가문도 버렸고 학벌도 버렸어요. 인맥도 버렸고요. 학맥도 버렸어요. 어쩌면 부모에게 물려받았던 부도 버렸을 겁니다. 희생의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의 흔적은 수고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수고가 뭡니까? 일을 하는데 힘을 들이고 애를 쓴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수고를 덜었다, 수고를 끼치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는 믿음 생활이 필요해요. 나는 잘 믿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이러면 거짓말입니다. 제가 개척교회 한다고 큰 교회를 헐뜯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나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편해서잖아요, 사실은. 물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예배만 그냥 간단히 드리고 스스로 만족해서 그냥 돌아와도 눈치 안 보이고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소리 듣는 그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예수의 흔적이 삶에 남습니다. 봉사해야 돼요. 봉사는 손발로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데 수고 없이 어떻게 행하겠어요? 제가 비행기 타고 IT 다니잖아요. 비행기 안에 있는 건 별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오늘은 한 14시간 타겠지만
비행장에 나가는 게 너무 싫어요, 사실은. 그냥 버스 타듯이 탔으면 참 좋겠어요. 한참 전에 나가서 뭐 수속해야지, 검사해야지, 한참 기다려야지. 그게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거 없이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움직이겠어요?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데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아우 힘들어, 나도 좀 편하게 있어야 되겠어, 이러면 오늘날 여기까지 복음이 전해졌겠어요? 아니잖아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행하는 수고를 통해서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예수의 흔적이 남아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맡기는 흔적이 좀 있어야 돼요. 맡기는 흔적은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걱정, 근심, 염려, 내가 뭘 좀 하겠다는 주장, 이거 다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증거가 돼요.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짐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명예를 져요, 그러고. 여러분 그냥 주님께 맡기시고요, 주님의 뜻을 묵상하면서 따르세요. 내가 계산하고 내가 뭘 해보려고 할 때마다 실패합니다. 실수해요. 제가 뭘 하려고 이것저것 머리 쓰고 해봐야 여러분 주님께 맡겨드리면 홀가분하잖아요. 안 홀가분하세요? 내가 안 하면, 제가 요즘은 줄 돈도 없고 그러니까 별로 그렇지만 옛날에 비즈니스 할 때 혹시 수입이 생기면 다 아내를 주고 나면 무지하게 편합니다. 돈 다 쓰고 나면. 딴 얘기 할 게 없는 거예요. 돈 줘. 쓰면 되잖아요, 그냥. 그걸 내가 체크 쓰고 내가 무슨 계산하고 이러면 그거 어차피 그렇다고 해서 돈 많이 쓰는 거 아닌데, 맡기면 편한데 맡기질 않으려고 해요. 왜요? 불안하니까. 아유, 내가 다 할 테니까 주님은 쉬세요. 우린 이러는 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능력 있는 척하고 살다가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잘 넘어집니까? 여러분 주님께 맡기면 후일 증거가 돼요. 그때 하나님께 맡기고, 난 그냥 열심히 살기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아등바등 해갖고 무지하게 열심히,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었어. 예수님은 그냥 본당에 계시라고 그러고 내가 나가서 열심히 일했어, 이러면 증거 안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특별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바울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도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정말 특별해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특별히 여기시는 증거를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린 여학생이 자기를 길러준 외할아버지를 평생 그리워하겠다고 오른 손목에 할아버지의 이름을 새기고 약속한다는 의미로 새끼손가락에 할아버지 생일과 기일을 새겨놓고 인생을 살 때, 저는요 그 학생은 평생 삐뚤어 살지는 않을 것 같다는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어떤 경우에도 나쁜 생각을 하면서 살지는 않을 것 같다고 여겨지더라고요. 뭐 나쁜 짓을 좀 하려고 그러다 보면 할아버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자신의 삶에서 일탈할 기회가 생기면 그러다 보면 할아버지 생각이 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흔적을 몸에 새겨야 하는 이유는 평생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몇 년을 믿어도, 수십 년을 믿어도, 평생을 믿어도 증거 하나 없는 믿음을 갖고 살지 말고 남들에게 좀 보여줄 수 있는 증거가 있어서, 나 어려워, 나 너무 힘들어, 그래도 난 기뻐,
여러분 이것도 증거 아니에요. 나 돈 많이 벌었어. 나 진짜 기가 막힌 일들이 생겨서 이것만 증거가 아니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정말 남들에게 보여줄 예수의 증거가 있어서 아, 내가 그렇게 살아왔네 하면서 예수님 하신 일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